할렐루야. 귀한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우리 3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매번 하는 것인데요.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또 좋은 인사이트나 또 내용들이 있는지 찾아보곤 하는데요. 감사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관 검색어로 함께 나오는 것이, 검색할 때마다 함께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감사를 검색하는데 염려와 걱정이 항상 같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걱정, 또 자녀에 대한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하다못해 날씨 걱정을 합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걱정,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걱정, 이런 수많은 걱정들이 감사와 연관되어서 항상 검색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염려와 걱정은 사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염려와 걱정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긴 걱정은 또 다른 걱정과 더불어서 점점 커지게 되고,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걱정이지만 그 걱정이 커지게 되고 커진 만큼 병도 생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한 그 미군의 사망자 수가 약 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군대에 보낸 사람들을 걱정하느라 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죽은 숫자보다 걱정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조금은 과장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걱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걱정을 하지만 정말 걱정해야 할 것,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수많은 걱정의 단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6%는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걱정하고 또 그 걱정 때문에 병을 달고 삽니다. 삶이 무너지거나 망가지기도 하죠. 이것이 단순히 과장하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걱정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요?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어떤 문제가 가득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걱정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걱정을 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때문이고, 그 관점이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일단 걱정부터 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과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감사를 검색하면 항상 걱정과 염려가 나왔고, 또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은
그렇게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으며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기도와 감사의 연관성을 알아야 우리를 항상 붙들어매고 있는 이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으며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서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모습이 열매로서 나타났는데 그 열매를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과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믿음, 어떤 사랑, 어떤 소망 이렇게 말이죠. 먼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이죠.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연합한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어떤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들이 예수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이 열매 맺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도 아니고요. 또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도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는 일들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죠. 그 다음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내 마음에 들었다가 그래서 사랑했더니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어 준 것이죠. 여기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를 위해서 희생해 주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내 것을 잘라 나누어 주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랬다는 것입니까? 조금 불편하고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마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한 것이죠. 마지막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소망을 이 땅에다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망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아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쌓아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이렇게 하늘에다가 쌓아둔 것일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천국 가서 누릴 것이 아주 많이 쌓였다, 적립해두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소망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가르쳤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 소망을 잘 붙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도록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온 천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성도들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것을 그들 가운데서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었고 감사의 제목도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했고 그 일하심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넘어 더 넓은 방향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너희도라는 말이 나오겠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대로 응답을 받았죠. 근데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친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나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뒤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는 것을 더 채우게 하시고 또 주님께 합당하게 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잘하게 되어서 더 충만하게 또 온전하게 너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11절에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오든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세 번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일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몫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 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온 천하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감사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나의 감사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감사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나의 렌즈를, 나의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과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죠. 걱정거리가 걱정거리가 아니고 염려거리가 염려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 기도한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주며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걱정과 염려밖에 없죠.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낭망했을 때, 속상할 때 누군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해주며 위로해 준 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목장에서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문득 듣게 된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그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도 함께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옆에 있고 싶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렌즈로 비추어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첫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좋은 일이 많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돌아봤을 때 그닥 별로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런 좋은 일,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면서 열매 맺도록 일해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춤이 없고 멈춤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만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감사의 삶을 이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